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29절에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또 소문이 퍼졌겠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동네를 지나시고 어디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면 그 동네가 이제 웅성되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맹인 두 사람, 길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큰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맹인들도 이제 병 고침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테니 자신들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실, 회복시키실 지도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잠잠하라라는 이제 조금은 고상한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런 정도의 그런 나무라는 그런 느낌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맹인들이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이 맹인들을 곱게 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리의 반응과 다릅니다. 너희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맹인들과 무리 사이의 이 대화와 갈등 장면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비슷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뒤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엄청 놀랄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하면
일단 설교를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다 그 사람을 향하게 될 테니까. 만약 그 사람이 일단 취객이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먼저는 그 사람을 조용히 권면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예배의 시간이 엄중한 시간이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 자체가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갈급함에 목 놓아서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이전과 같이 행패 부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은 엄중하면서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춘다고 해서 그 내려오던 은혜가 갑자기 다시 달아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예배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갈급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 갈급함에 목 놓아서 부르짖는 사람을 꾸짖거나 제지하기보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마음 모아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게 더 선한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반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이 맹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어제 주일 설교 중에 언급되었듯이 예수님의 시선이 악한 자들, 병든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맹인에 대해서 거지라고, 구걸하는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진 게 없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들이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앞을 보게 되는 것. 그들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여한이 없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다른 모든 사항이 다 채워져 있고 만족스러워서 이것만 채워지면 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이고 또 가장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일단 제가 시력이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렌즈를 끼고 있는 건데 맨눈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얼굴을 잘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이 많이 안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앞은 보이죠. 그리고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면 지금처럼 이제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 눈만 고쳐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게 될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이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마태가 이 이야기에서 눈이라는 단어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맹인들의 회복이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지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보았지만 회복된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진정한 갈급함을 채우시는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거의 죽음과 가까운 그런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과 결부되어서 맹인을 고치는 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맹인을 고치는 기적이 메시아의 증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여러 번 수차례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 구원주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당시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시선을 두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그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시선이 그 시선이 향한 곳이 사실 또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신뢰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이 생명의 은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맹인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건데 이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또 같은 생각을 할 때에 가능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다르다면 바라보는 곳이 다르거나 생각이나 마음이 다르다면 결국 나아가는 길이 갈라지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꾸짖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른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사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또한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고 세상을 꾸짖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겸손의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